우리가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5월달 생수를 마셔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그 모습이며 생수를 마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소개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쓰게 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마을 버스들이 두 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두 대가 똑같은 노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조금 이렇게 둘러가는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이런 노선인데요. 결국 노선 버스는 아무리 노선이 돌아가더라도 목적지가 있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노선 버스가 아니라 버스가 가는 노선도 없고 그리고 목적지도 없다면, 운전수 마음대로 그 버스를 운행한다면, 그 버스는 목적지가 없으니까 계속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수 마음대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가야 될, 내가 걸어가는 그 노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 그 목적지가 있는데, 이 노선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헤매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남이 원하는 대로 가서 그렇게 헤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혼란과 혼동 속에서 어지럽혀진 그러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조금 그 가는 그 길이 돌아가더라도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인생이,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쓴 그 저자들의 특징이 그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저자들의 삶의 인격이나 그들의 지식, 또 그들이 가지고 또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성경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그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늘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집니까? 바늘. 대부분은 바늘 하면 바느질하는 바늘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바늘 그러면 낚시 바늘이 떠오를 거고요. 의사나 또는 간호사 같은 경우들은 아마 바늘 그러면 의료용 수술하는 그런 바늘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5절과 누가복음 18장 25절은 같은 말씀인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바늘은 원어를 보면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이고요. 누가복음 18장 25절은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바늘은 수술용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는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을 썼고요. 그리고 누가는 수술용 바늘을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리고 마가가 똑같은 말씀을 썼는데 서로 단어가 다른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바늘을 이야기해도요, 바느질하는 바늘과 그 의료용 수술용 바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성경은 각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고 그 저자가 그대로 받아 쓰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더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성경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것은 단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자기들의 그 배경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는 것에 의해서 그 글을 써갔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그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결이라고 말하면 숨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있고 내뱉는 숨이 있다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을 말하는 겁니다. 들숨을 말하는 것은 들이키는 숨이죠. 그러니까 들이키는 숨과 내뱉는 숨, 이것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들이킨다는 것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들이키면 내쉬잖아요. 그걸 내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숨을 우리가 들이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들이키고 내쉬는 이 호흡을 맞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내놓고, 그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놓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 숨결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이 성경이 감동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숨이 서로 들으시고 내뱉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숨결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가능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하나 되어지는 그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때, 그 숨결을 느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말씀 속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마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을 잘 알면, 그걸 잘 배우면 그것을 다른 데 적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100%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존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누락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그 성경 안에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고요. 그 감동으로 저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숨결로 바로 그 진리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서 그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전수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참으로 그 시대의 환경에 보면 거짓된 가르침이 그 세상을 지배했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과 혼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이 담긴 이 성경의 권위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보고임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가운데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그 하나님 뜻이 100%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많은 소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소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저마다의 소리도 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저마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저 잘났다고 하는 말들이 더 많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하게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의미가 풀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실수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명료하게 명백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든 그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 뜻과 구원에 관련된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명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뛰어나서 그만큼 잘나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말은요,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지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거와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언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때,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길이 열리는, 길이 나는, 길이 생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것은 앞이 캄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그 뜻을 분별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뚫고 길을 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앞에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말씀이 막혔던 그것을 뚫고 길을 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바른 교훈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하다고 말하며 여기저기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좌측 우측으로 왔다 갔다 좌우왕,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고 혼란한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안다고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뒤엉클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나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여 가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노선 없는 버스처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나를 몰아가는 대로,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헤매이며 그냥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헤매이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정말 볼 수 없었던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고요,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길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맺힌 것과 묶인 것을 풀어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그 숨결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그 하나님이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된 것임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없던 길이 생겨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